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죠. 아닥사스다 7년에 있었던 귀환이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2차 귀환입니다. 성경에서 에스라가 처음 등장하면서 이 에스라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왕에게 뭐라고 해달라고 하면 다 받는 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와이스는 바로 이 에스라를 설명하면서 에스라의 성실성에 대한 왕의 신임이 매우 컸으므로 왕은 그의 요구를 허락했을 뿐 아니라 포로 잡혀가 있던 유대 백성 중에 에스라가 왕의 신임을 얼마나 받았던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에스라였습니다. 바로 이 에스라에 대한 왕의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이런 신임 덕분에 그때 아닥사스다가 내린 조서 중에 이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이렇게 했습니다. 에스라가 고국으로 귀환되면서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리기를 뭐라고 조서를 내려요? 페르시아 법으로 유대를 다스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종의 율법에 의한 유대 백성들이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치권이 허락된 거지요.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연구하고요, 준행하며 가르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결심하였다, 결심했다 하는 이 표현은 아주 준비하고 정하고 의지를 다지고 확고하게 세웁니다.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심각한 역사적 상황을 극복하고 돌아온 회복 공동체에게 한 사람 에스라가 마음을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런 결심에 따라 한 공동체가 살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이 에스라의 결심 때문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가? 성경 연구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려는 에스라의 노력은, 에스라는 성경 연구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고자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신앙 부흥이 뭐죠? 우리의 영적 부흥이 다 무엇에 의해 이루어집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흥미를 잃고 부흥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선지자 5강 다시 622쪽에 보면 에스라가 일하는 곳에서는 어디에나 성경 연구의 부흥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제가 제 신앙 생활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어떻게 17살 그때 교회를 나와서 이 자리에 이룰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말씀이 주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저를 사로잡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처음 교회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도 성경 읽고 이렇게 무슨 이야기하면서도 성경 읽고, 제가 그러고 있을 때 어느 날 작은 아버지께서 오셔서 제가 밥 먹으면서 성경 읽는 걸 이렇게 보시더니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루 저녁이면 다 읽을 그 책을 그저 그렇게 밤낮 붙들고 있냐고. 제가 작은 아버지의 그 말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나와서 성경 하루 저녁이면 다 읽을 책 밤낮 붙잡고 있느냐고 말씀을 들었는데, 하루 저녁이 뭡니까? 그 이후 50년 세월 동안 밤낮 붙들고 지금도 성경 읽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내가 모른다는 느낌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정말 성경은 그 깊이와 넓이를 다 할 수 없는 책입니다. 우선 이 사진은 저 뒤에 그때 제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 강릉교회 학생회 member들과 함께 어디 소풍 가서 찍은 사진인데, 근데 제가 제일 뒤에 성경을 딱 들고 팔을 딱 들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 사랑했습니다. 또 여기 또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또 역시 제일 뒤에서 제가 성경을 들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 앞에 앉아있는 여학생들이 다 성경 들고 있죠. 소풍 가면서도 우리가 성경 가져갔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는지 정말 이 분위기에 저도 함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나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싶고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삼육학교 성경 교과서를 다 구했습니다. 그 시절 중학교 1학년 기이한 길, 중학교 2학년 예수의 증인들 사도행적입니다. 중학교 3학년 구약사기. 여러분, 제가 그때 저 책들에 나오는 성경절을 거의 다 배웠습니다. 그때 외웠던 성경절들은 지금도 제 머릿속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제게 너무 흥미롭고 그 시절의 저를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부흥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발전, 생애의 출발, 고3 생애의 원칙. 제가 저 고3 교과서 생애의 원칙 한 단락이 끝나고 그 단락이 끝나면 그 기억절을 쫙 모아놓은 부분이 나오고 그 기억절을 빨간 줄 쳐가면서 다 외우고 그 이후에 제가 얼마나 많은 성경을 받겠습니까마는 저 시절에 봤던 성경절들은 제게 고스란히 다 남아있어요. 예, 제가 목회를 나왔습니다. 두 번째 교회 가서 제가 담임을 할 때 제가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의 둘째 날에 어떤 한 젊은 분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듣기에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끝나고 보니까 나갔어요. 그렇게 계속 먼저 나갔기 때문에 인사를 못했습니다. 근데 마치는 날 금요일 저녁에 그분이 부끄러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와서 준 편지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손글씨가 편지인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께 적정과 감회의 설렘으로 글을 드립니다. 그간 나흘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너무나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일의 연재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무시하고 배척하여 왔던 신앙세계의 문을 열고 들어서고 있습니다. 너무도 경이로운 일이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우리 마음을 부흥시킨 거지요. 성경 연구에 대한 흥미와 성경에 대한 관심이 일어난 겁니다. 에스라는 귀한 공동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 영적 부흥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연구하고 준행하여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이 귀한 공동체를 일으켜 세웁니다.